사도신경 하심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발라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본래 선인이 아니라 악인에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만 살펴보면 발람은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발람 원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온갖 점수를 치면서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악인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발람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압 왕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것이 발람의 본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의 입을 주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술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영육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의 입술에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담기게 되는, 약속이 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을 시도하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 발람은 또다시 3절부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눈을 감았던 자였다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하면서 발람은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발람은 악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영에 감동이 되면 귀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발람 같은 우상을 섬겼던 악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전능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발람 같은 최악의 점술가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선하게 사용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감동에 붙들리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현장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발람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발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 세상 속에 선포되며 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이 아무리 다르게 말하고 싶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능력이, 임재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력의 일꾼으로 날마다 거듭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악인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도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